함께 나눌 말씀은 쇠약하고 유한한 왕 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쇠약하고 유한한 왕 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받쳐주면 괜찮을 것 같고, 통장에 일정 숫자의 액수가 좀 채워지면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곁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좀 의지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지탱해 주던 그것이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늘 덥던 이불인데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운 정말 위대한 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열왕기상은 그 다윗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화려하던 왕이 이제는 자기 몸 하나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그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 대왕인데, 이런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인물도 이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쇠약하고 유한한 왕 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묵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위대한 왕도 쇠약해지는 것은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도. 다시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참 씁쓸하고 참 그 쓸쓸한 장면입니다. 한때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넘어뜨렸던 정말 뜨거운 사나이였는데, 한 나라를 호령하던 정말 뜨거운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이불을 아무리 겹겹이 덮어도 몸에 온기가 돌지 않는 그런 노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도 배가 차서 밤에 이렇게 배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이게 잘 안 뜨거워져요. 옛날에는 뜨거운데 제 배가 워낙 뜨거워서 저희 아버지가 야 은희라 올라와라 그러면 아버지 배 위에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 배를 데폈던 제 배인데, 이제는 제 몸도 이제는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이불을 덮어도 온기가 돌지 않는다. 지금 다윗을 성경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대한 언약의 종이었지만 그도 결국은 흙으로 지어진 한 사람의 피조물이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관을 썼어도 세월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건강만 지키면, 젊음만 붙들면, 또는 권력만 있으면, 또는 돈만 많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 열심히 챙기고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받고 약을 챙기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챙겨도 결국 사람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다윗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끝나는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그날이, 내 힘이 끝나는 그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약해졌다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너무 그렇게
그런 약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약함은 여러분 약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겠구나, 은혜의 수단이 되겠구나, 은혜의 스승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약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약해지면서도 끝까지 내 건강을, 내 힘을, 내가 이룬 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마치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도 된 양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이 모든 것 같았을 때도 여러분 분명히 그런 순간도 젊은 시절이 다 있었죠. 우리 다 젊은 시절 다 있고 지금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다 젊은 시절 한 번씩 다 있었지 뭐 날 때부터 이렇게 나이 들어서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있었죠. 권력도 근데 결국은 끝이 있어요. 권력도 보면 검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권력을 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는가를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던 세상의 것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하며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사람을 영원하게 살도록 만들어 줄 것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쇠약해지자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왕을 도와드려야 된다. 왕을 붙들어 드려야 된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음란한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볼 것 없습니다. 늙은 다윗이 주책이다. 아니 어떻게 노망이 났나? 그 나이에 무슨 젊은 여자를 마저 지금 그런 차원으로 볼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젊은 사람이 곁에서 체온을 나누면서 늙어 한기가 든 왕을 섬기고 간호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손주가 손주를 데려다가 함께 재웠던 적도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노인 곁에 아이를 두면 이제 그 온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손주 꼭 껴안고 자면 따뜻하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렇게 많이 잤습니다. 제 몸이 뜨끈뜨끈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가 음란하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시대의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거 좀 아니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렸을 때는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었죠. 그런 시각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신하들은 온 나라를 뒤져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찾아서 왕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비삭은 왕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돌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잠자리는 같이 안 했다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진한 돌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인간 난로 같은 그런 그 아비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전히 역사의 무대의 뒤편으로 밀려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네 절을 원문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네 절 안에 지금 절 네 개밖에 안 읽었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호칭은 무려 7번이나 나오는데 정작 다윗이라는 이름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는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덮어주었죠. 신하들이 제안했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데려오고 아비삭이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왕 자신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명령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때 그토록 결단이 빠르던 왕이었는데, 그런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받기만 하는 그런 자리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아비삭의 돌봄은 물론 귀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돌봄도 치료도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유용한 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나아야지 뭐 그걸 그런 걸로 하느냐, 불신앙이라고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수단을 서로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병원에 가는 것,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것, 치료받는 것,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돌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히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사도 그 병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함으로 가야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좋은 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보고 등 떠밀면서 미국 가라고 해보십시오. 제가 으악 하면서 안 간다고 버틸 겁니다. 왜 갑니까? 이 대한민국처럼 좋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정말 너무 좋죠. 근데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경계가 있습니다. 아비삭이 아무리 젊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정성껏 왕을 섬겼어도 그 돌봄이 다윗의 늙음을 되돌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다시 따뜻해졌다라든지 다윗이 다시 일어났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극진한 돌봄도 다윗의 유한함을, 다윗 앞에 놓인 죽음을 여러분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감사히 사용하되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선물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나의 왕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죠. 그렇지만 건강이 완전히 나의 우상이 되어서 건강을 그냥 섬기느라고 그런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마치 나를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의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까? 여러분, 아비삭 같은 젊음과 건강과 돌봄을 곁에 두고 이제 됐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인 것인 양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비삭도 나를 영원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쇠하지 않으시는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노년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낳았은즉, 여러분 품을 내가 너를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그 구하여 내리라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돌봄과 수단은 감사히 우리가 받지만 절대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쇠약해져도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우리 자신이 흔들리면서 또는 내가 의지했던 것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조용한 침실에서 시작이 되었죠. 근데 4절의 고요함은 5절에 가면 갑자기 정치적인 위기로 바뀝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던 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보십시오. 지금 왕의 몸이 식어가자마자 빈 왕자를 노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갖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자기가 왕이라고 막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쇠약함, 그 나라의 빈틈이 생기니까 그 빈틈을 이 탕자 같은 이 아들이 야망을 채우려고 이렇게 그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진짜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더 이상 이렇게 이 나라의 내일을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나이를 먹어서 무너져 간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책임지나? 여러분, 정말 다윗 왕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든든하게 생각했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다윗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아도니아 같은 자가 나라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나? 여러분, 다윗이 다시 회춘해 갖고 지켜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아도니아가 정권을 잡아서 아도니아가 그러면 그 나라를 요리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을 들어보시면 우리 그 설교 제목이 있었죠. 그 쇠약하고 유한한 왕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죠.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더군다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하신 왕이라는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1장 전체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끝에 가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뒤에,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바세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작전이 벌어져서 솔로몬이 정식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때 다윗이 고백한, 늙은 이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48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왕위를 이어갈 자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죠. 아도니아도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세우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몸은 쇠했지만 그 누구의 야망도, 그 누구의 계략도 이 나라의 내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쇠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도 그런 겁니다.
내 힘이 다해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가 아니라 조만간 제 힘이 다해가는 그런 시간이 곧 오겠죠. 여러분, 또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또는 역사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내 힘이 다해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 주실 분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뿐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쇠하여 가는 다윗의 침상은, 여러분, 그 침상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침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늙은 다윗, 죽어가는 다윗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침상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힘도 있고 젊고 그래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이런 기력이 있지만,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그곳을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고 강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그 침상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어쩌면은 그 다윗이 누워있는 저 침상에 눕는 날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아까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약속을 우리도 붙들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왕궁은 이렇게 잘 지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몸은 쇠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결코 쇠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바로 이 다윗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받은 그 약속,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단지 자기 왕조에 대한 이야기로만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눈앞에 자기 나라 너머까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데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선지자의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자기 자손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영원함 속에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살아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나라가, 정말 영원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늙어 죽어 썩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 마지막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해간 왕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펄전은 늙어가는 이제 나이 많으신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내일이면 사라질 잠깐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늙어 백발이 되어 떨리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 다윗처럼 이제 그 이불을 덮어도 춥고 나의 몸은 점점 벌벌 떨리고 점점 연약해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줄은 믿습니다. 다윗의 몸은 식었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히 식지 않습니다. 내 몸이 쇠하고 내 시대가 저물어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여러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만 볼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많이 추웠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나도 이제 누워야 될 그 어느 날이 오겠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침상에 누웠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힘은 언젠가는 식을 것이고 우리의 날도 언젠가는 저물 것입니다만, 그러므로 쇠하여 가는 것을,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쇠하여 가는 것을 우리 너무 목숨 걸고 잡으려고 하지 맙시다. 잡는다고 잡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붙들려고 했던 나의 그런 정욕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약해졌으면, 여러분, 나의 영혼의 힘으로 정말 주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모십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 위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것은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내 육신까지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분명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쇠약하고 유한한 왕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 앞에 여러분, 사라져갈 것들, 그것들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참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은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대신에 이 찬송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였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옆에 부르겠습니다.